8월 23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염려와 시기심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가 겸손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가 저희 영혼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7편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흠 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준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종종 마주하는 혼란스러운 풍경이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로 쌓아 올린 이들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의와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듯이 보입니다. 악인의 괴계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세력은 날마다 커져갑니다. 이 불평등한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권면하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삶을 보며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악인의 번영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입니다. 악인의 성공은 마치 새벽에 잠시 반짝이는 이슬이나 아침에 피어나는 안개처럼 한순간의 번쩍임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했던 자리, 쌓아 올린 재물, 누렸던 권세는 모두 허망한 것이 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그들의 삶은 덧없는 허상이며 그 끝은 정해진 멸망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헛된 시도를 비웃고 계십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자들은 이미 현재의 삶 속에서 내적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악인은 의인을 모함하며 이를 갈고 괴롭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굽어보시며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십니다. 주님의 눈에 악인의 성공은 잠시의 광기일 뿐이며 그들의 마지막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악인의 성공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허망한 끝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힘없는 이들을 쓰러뜨리고 정직한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칼을 뽑고 활을 당깁니다.
악인들은 단지 악을 행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인들을 향해 적극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회방하고 괴롭히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고 폭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악인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남을 속이며 정직한 삶을 사는 이들을 비난하는 모습들이 바로 악인의 괴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이러한 시도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의인을 해치려고 들었던 바로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며 그들의 활도 꺾이고 말 것입니다. 악인들의 폭력과 음모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부메랑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팔은 부러지고 그들의 힘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이는 악인의 권세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그들의 모든 수단이 결국 그들에게 무력함으로 돌아올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붙들어 주십니다. 비록 의인이 당장 악인에게 시달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의인의 소유는 비록 적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것이며 그 안에는 진정한 만족과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많은 재산은 그들의 탐욕과 불의함이 만드는 것이므로 불안과 공허함만이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불의로 쌓은 많은 재산보다 훨씬 값지고 복된 것입니다. 악인의 삶이 결국 허무와 멸망으로 끝나는 것과 달리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라고 말합니다. 흠없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 전체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므로 그들의 유산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며 심지어 기근과 같은 재앙에서도 고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재난과 고난이 의인에게도 찾아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며 궁극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의 기업은 이 땅에서의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빚을 지고도 갚지 않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줍니다. 이는 악인의 삶이 끊임없는 탐욕과 결핍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만족을 모르고 늘 더 가지려 하지만 결코 진정한 풍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관대하지 않고 자기 이속만 차리며 심지어 돈을 가져가고도 빚을 갚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기에 그들은 빌려줄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나눔과 풍요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께서 저주하신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악인의 끝이 땅에서 끊어지는 것, 즉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의인의 끝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악인의 성공은 일시적인 것이며 그들의 마지막은 허무한 멸망뿐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인의 삶은 당장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의 괴계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만 의인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번영을 보며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행위에 분노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악인의 소유를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며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은혜로 풍성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저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의 허망한 번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잎과 같고 그들의 괴계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것을 보며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의인의 삶은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견고하게 서 있음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불의한 성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했던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악인의 소유를 부러워하는 대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평화에 진심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풍요로 가득 차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